오늘 사탄의 정체와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태양이 강렬하게 비칠수록 어둠이 짙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자가 이제 진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빛이시오 조금도 어둠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반대되는 그림자의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세력은 모든 피조물들을,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러한 일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귀신들의 활동과 정체를 살펴봤는데, 오늘은 귀신들의 우두머리인 사탄의 정체와 활동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탄의 존재와 그 정체는, 사탄의 그 존재는 성경에 익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이성주의, 그런 합리주의가 근대 사주에 들어오면서 이런 사탄의 정체도 사라지게 됐습니다. 13세기의 파리 대학에서는 천사학이 신학부의 필수 과목이었다고 그와 같이 나타나는데, 200년 전부터 천사학은 모든 신학부의 과목에서 폐지되고 사라졌습니다. 천사가 모습을 감추었을 뿐만 아니라 타락한 천사인 사탄도 숨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천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탄의 활동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뱀으로 나타난 그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따먹게 하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사탄이 불못에 던져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대역사의 장정이 끝나고 영원무궁한 새로운 세계가 전개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탄의 활동은 성경에 명확하고 분명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사탄이 나타난 활동은 오늘 스가랴서 3장에 있는 한 부분을 비롯해서 5군데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탄이 노골적으로 그런 활동하는 것이 이 스가랴서하고 욥기에도 노골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그렇게 나타나 있고, 우리가 창세기에서 하와의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그 은밀하게 나타나고, 다윗을 유혹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할 때도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다고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약 72회 정도 사탄이나 마귀의 활동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마귀가 죽을 때가 다가오기 때문에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서 너는 이제 뱀입니다. 사탄을 말하는 것이죠.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셔서 사탄의 권세와 정사를 십자가에서 도말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사탄에게 못과 손과 발에 대못이 찔리셨죠. 그래서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그런 육체의 해를 입으셨습니다만, 주님께서는 죄악을 도말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무력화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 볼 때 사탄이 얼마나 그야말로 많이 그 일을 방해하고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사탄은 사실 조금 높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잘 안 들어갑니다. 귀신이나 사람에게 들어가지, 사탄이 귀신에게 들어갔다는 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그건 굉장히, 그러니까 사탄이 지금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이루지 못하고 자기를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하면서 신약에는 그와 같이 72번이나 그 사탄 또는 마귀라는, 이 사탄은
헬라어고 사탄은 히브리어고 마귀는 디아볼로스라고 해서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그 번역을 사탄이라고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그렇게 번갈아서 그렇게 나오죠. 또 다른 여러 가지 이름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그 번역의 명칭이 히브리어하고 헬라어의 그 차이에 있어서 그런 번역이 다르게 나타난다. 그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존재하는 것은 명확하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을 본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탄은 자기 정체를 숨기고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고 은밀하게 이 사탄이 그런 악한 것들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정말로 세상에 이런 아주 못된 존재가 있고 그 같은 못된 존재하고 같이 어울리면 그야말로 지옥에 가겠구나. 그걸 분명히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정체를 숨기고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나 사탄이 인간과 같은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도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시고 인격적인 존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만 인격을 준 것이 아니라 천사들에게도 그와 같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적인 그런 측면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탄도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게라 3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야훼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인칭대명사를 쓰고 있어요. 사탄이 그것이 아니고 사탄도 그 사람과 같은 그런 인칭대명사를 쓰고 예루살렘을 택한 야훼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하면서 그와 같이 책망하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그야말로 불에서 꺼낸 그을린 나무처럼 그런 식으로 형편없게 만드는 그것을 책망하고 그 옷을 갈아입히고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는 새로운 그런 하나님의 전환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길게 얘기할 것도 없이 뻔히 아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를 죽이고 이 세상에서 불 속에서 그을린 나무처럼 형편없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 가운데 꺼낸 나무 같을지라도 우리에게 새 옷을 갈아입히고 마치 둘째 아들이 사탄의 유혹에 빠진 것이죠.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끌려서 아버지가 물려준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허랑방탕하게 그것을 다 써버리고 불 가운데 그을린 것처럼 돼지치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그야말로 참담하고 초라한 그런 몰골로 그 아버지를 찾아오는데 그 아버지가 새 옷을 좋은 옷을 입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탄의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 그리스도께 나오면 주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쨌든 이 사탄은 이런 인격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욥기 1장 9절 이하에도 사탄이 야훼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이 참소하는 거예요. 사탄이 머리가 상당히 그러니까 있는 것이죠. 사탄이 인간보다는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와 같이 열심히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데 그것을 거둬버리면 틀림없이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이 어렵고 고난에 빠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이 육신의 목숨을 없애는 그런 사람이 있어도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지옥까지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어봤자 그런 것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인하여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욥은 이와 같이 약간 머리를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이와 같이 사람을 참소하고, 그런데 이 사탄의 마음은, 감정은 아주 차디차입니다. 사탄은 냉혹한 그런 존재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한번 쫙 하면 지옥의 강이 얼어붙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바람이 휙 불어오는 것처럼 그 귀신이 나타나거나 그럴 때 그런 것이 느낌을 하는 것이, 이게 다 같은 부류예요. 그냥 냉혹한 것이죠. 그러니까 인정사정이 없어요. 그런데 사탄이 보통 나올 때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차갑게 딱 놓으면 누가 사탄을 믿거나 유혹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따뜻하게도 나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그 나중에 본색을 드러내면 얼어붙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정의 그 모든 것이 있는데, 어쨌든 이 사탄의 인격을 가진 그런 존재다. 그 사탄은 어떻게 해서 창조됐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악을 지으시고 어둠을 만드신 후에 빛의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좋았다고 말씀하실 까닭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창조 시에는 귀신도 올바르고 사탄도 원래는 올바른 존재였다. 그러나 그 사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귀신들도 같이 이제 같은 부류의 천사들도 타락해서 귀신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왜 타락했는가? 이 사탄의 타락은 그의 아름다움으로 인한 교만으로 타락했다고 합니다. 참 희한하게도 사람이 아름다우면 타락할 수 있어요. 요즘에 버닝썬 얘기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어떤 소설가가 그런 강남의 클럽에 대한 그런 것들을 엮어가지고 소설을 썼어요. 그분이 직접 6개월 동안 그 클럽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종업원으로 종사해서 눈으로 목격하고 한 것을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말할 수 없는 사실 아름다운 것은 진선이 있어야 진짜 미죠. 아름다운 것이죠. 그런데 참된 것과 선이 없는 미만을 가진 그런 미인들이 수두룩하다. 사람이 아름다움으로 타락합니다. 요즘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나온 책에 보면 북구에는 약간 성적인 그런 개방이 있어서 미스 월드급에 해당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매음굴에서 일한다는 것을 그 기록이 있어요. 사람이 아름다움으로 타락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갖는 그런 돈이나 그런 것은 말할 수 없다. 어마어마한 액수를 받고 사람들이 그 아름다움을 취하고 그 사람들은 그 아름다움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사탄의 타락이 그것입니다. 사탄이 본래 아름다움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4장 13절 이하에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다. 그래서 이 사탄이 또 에스겔서에 보면 내가 아름다움으로 타락하고 그와 같이 더럽게 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는 있을지라도 선이 없으면 추악한 아름다움. 그 참 말이 좀 이상합니다. 어쨌든 더러운 아름다움, 더러운. 사탄은 일종의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고. 사람들이 조금 지혜가 있고 생활이나 여러 가지 그런 여건이 괜찮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도 그런 사람을 곧바로 직분을 주고 높은 자리에 일을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직분이 아무리 있어도. 왜냐하면 그것은 사탄의 타락과 같은 교만주에 빠져서 그 잘못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보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이 재직을 임명할 때 말하는 것입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이제 사탄의 타락 이유를 알 수 있는 거죠.
처음에는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로 지음받았다. 그러나 자기 존귀에 있어 너무 도취됐어요. 자기 아름다움에 너무 도취됐어요. 사람도 아름다움에 도취돼가지고 시냇물을 내 받아보다가 빠져 죽은 소년이 나르시소스 합니까? 그래서 수선화는 그 빠져서 물에 빠져 죽었어요. 인간도 그런 교만한 것이죠. 옛날 또 그런 이야기에 보면 너무 재주가 있고 그 아름다움으로 해가지고 그야말로 비단을 어찌나 잘 짜고 그러는지 신들하고 여신하고 싸워가지고 결국 그 교만함으로 거미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거미가 얼마나 줄을 잘 치는지 몰라요. 교만한 것이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성격이 어떠냐? 사탄은 거짓말을 아주 잘해. 그래가지고 이 사탄은 이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문제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은 사탄의 세력을 끊어버립니다. 뱀의 그 혀가 저도 자세히는 안 봤는데 어쨌든 맞는 것 같아요. 양설이라고 해서 이 혀가 끝에가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이렇게 날름거리는 거예요. 이간질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양설이라는 것은 여기에서는 이 말하고 저쪽에서는 이 말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뱀이 날름거리면 가는 데마다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두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뱀의 속성, 뱀이 옛 뱀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보면 용이요,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 그 네 가지 용어가 이제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뱀이 사탄의 그런 특징이고 그 성격이 그래요. 성격이. 그래서 항상 두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 양설입니다. 양설. 혀가 갈라지는. 그래서 거짓된 그런 사탄이고, 그러나 사탄의 목표는 자기가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서 지극히 높은 자같이 되는 것이 사탄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교만한 목표를 가지면 그건 사탄이 주는 그런 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바른 그런 꿈과 비전을 가져야지 헛된 비전과 망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자기에게는 그 꿈이 있는데 그 꿈을 위해서 노력도 안 하고 실천도 안 하고 맨날 나는 이런 꿈이 큰데 이런 일은 난 못한다. 그건 사탄의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사탄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겠다는 그런 아주 야무진 그런 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이 변장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께 나와서도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나라와 영광을 주겠다. 그래서 사탄은 자기가 최고가 되는 것을 좋아해요. 최고가. 그래서 요즘에도 사탄 숭배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을 최고로 숭배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그렇게 유혹했듯이 세상의 권력이나 재물이나 그런 것을 줄 수 있어요. 그 그림자의 판 사나이 청년에 대한 그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청년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아르바이트해서 겨우 그 입에 풀칠하며 살아갔는데 어느 날 그 아르바이트의 택배에서 큰 부잣집에 그것을 배달해 줬는데 거기 청지기가 딱 나와서 물건을 받으면서 자기를 딱 보는데 그 눈이 얼마나 깊은지 시면에, 그러니까 이 지옥의 그런 깊은 곳에 같은 그런 눈길이 눈 속에 빨려 들어가는. 그래서 얼른 고개를 돌렸는데 그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힘들지? 그러면서 주머니를 하나 줍니다. 그래서 그 주머니를 열어보라고 그래요. 열어보니까 금화가 있어요. 그거 뽑아.
가지고 그걸 꺼냈어요. 그리고 다시 묶고 다시 열어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금화가 또 있어요. 그 속에 한 개가 그걸 또 꺼냈어요. 묶어보니까. 그리고 다시 열어보라는 거예요.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이 금화 주머니를 내게 주겠다. 그 청년이 너무 놀라. 아니, 이 귀한 것을 어떻게 줍니까? 물론 조건이 있다. 내 그림자를 팔으라는 거예요. 그림자를 팔면 그걸 주겠다. 나중에 그림자 없으면 살 것 같아도 그림자 없으면 살기 힘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림자 돌려달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그림자도 돌려주고 금화 주머니도 줄 테니까 내 영혼을 내게 팔으라고 얘기합니다. 사탄은 자기가 경배받고 그러기 위해서 온갖 그런 그 사람들에게 유혹하고 좋은 것도 그와 같이 주고 금화 주머니 그거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그림자를 빼앗아가고 영혼을 빼앗아가고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세상에 잠시 갖는 그런 권세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부귀를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잘못된 길로 그것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탄의 여러 가지 이름과 직함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름과 직함이 수십 가지가 돼요. 수십 가지가 되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잘 아는 것은 계명성입니다. 루시퍼예요. 루시퍼. 계명성이 루시퍼인데 새벽별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래서 새벽별처럼 빛나는, 처음에는 그와 같이 빛나고 아름다운 존재였다는, 참 이 아름다운 것으로 빛나는 것으로 인하여 이와 같이 타락하는 것은 참 비극적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탄입니다. 사탄. 그래서 아까 내 그 용어가 나오는 것이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그래서 사탄은 이제 옛 뱀이죠. 마귀요. 용을 잡으니, 그러니까 용이요,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 그 네 가지 이름을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2절 한 절에서 우리가 다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서는 그와 같이 용으로 나타나서 붙잡히고 그런 것이고, 창세기에서는 옛 뱀으로 나타나고, 또 수없이 헬라어적으로는 디아볼로스라는 마귀, 사타나스, 히브리어로는 사타나스입니다. 사타나스라는 그 사탄으로도 그와 같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사탄의 그런 그 천사에서 근원적인 그 천사의 신분은 그룹 천사인 것으로 그와 같이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 28장 14절에 보면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그래서 지키는 그룹 천사였어요. 그래서 이 세라핌, 스랍은 타락할 수 없다고 그와 같이 봅니다. 스랍은 원래 사랑의 불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불꽃은 타락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진실된 사랑은 타락하지 않죠.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그것으로 인하여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케루빔, 그룹은 지식의 그런 충만함이란 뜻이에요. 그룹은 지식의 충만함.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알면 교만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사탄이 상당히 지식이 있으므로 타락한 그룹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불꽃은 스랍천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타락하지 않고, 이 그룹의 지식의 충만함 가운데 잘못된 그런 그 지식의 오만함을 갖고 이 사탄이 타락한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이 그룹이고, 그 직함은 많아요. 뱀, 용, 바알세불, 벨리알, 또 이 세상의 왕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탄이 어느 일정 기간 동안은 이 세상의 왕 노릇합니다. 그래서 내게 절하면 이 세상의 영광을 준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사람이 두 부류가 있어요. 이 세상의 왕이
돌봐줘서 출세하는 거짓된 무리들이 있고, 오늘날 이 거짓된 비호 세력으로 이 강남에서 돈 엄청나게 벌고 또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돈이 말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세상의 사탄의 그런 그 거짓된 세력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없지만 마약을 팔아가지고 백만장자가 됐다. 그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것은 망하는 길이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크게 하고 수많은 사람을 그 속에 악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으면서 불타듯이 그렇게 불길 오르듯이 돈을 벌고 그 불이 활활 타오르듯이 번성하라고 사람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죠. 그 완전 불타버려서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성실하고 정직한 재물을 모아야 됩니다. 그죠? 그건 깨끗한 돈을 모아야지, 그 더러운 돈은 그것으로 인하여 그건 세상의 왕이 속하는 멸망의 그런 돈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또 안 믿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 신이 끊임없이 역사해, 사탄이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끊임없이 막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막는 세력이 뚫어져야 되는 거예요. 막는 세력이 거쳐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영광의 광채가 그 사람에 비치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그것을 쫓아내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단순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그런 싸움터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끊임없는 그런 전쟁터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천군 천사들로 우리를 옹위하고, 엘리사가 아람 군대에게 에워쌌을 때도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그를 에워싸 보호한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고, 그 사이를 뚫고 또 끊임없이 공중권세 잡은 흑암의 세력들이 대적하고, 그 대적들이 그런 치열한 싸움 가운데 우리가 적군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이 죄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군에게 길을 끊임없이 열어주는 거예요. 참 우리가 안타깝지만 우리 죄를 인정해야죠. 우리가 죄 안 지면 어찌 마귀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연약해서 그것을 인하여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 주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아시고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우리는 멸망자의 세력에 가까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쓰러지지 않고, 혹시라도 쓰러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고, 또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고,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다시 일어나고 마귀를 끝까지 무찌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은 전쟁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행동에 따라서 이 사탄을 부르는 별명을 살펴보면 이 사탄은 유혹하는 자예요. 끊임없이 우리 죄를 그렇게 짓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끊임없이 유혹을 받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에 보면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이 시험하는 자는 유혹하는 자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유혹 가운데 노출되어 있어요. 오늘날도 세상이 그와 같이 이
타락하고 음란방탕한 것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깊이 파들어가고, 그것을 참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의 사회를 구현하고 민주화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나는 민주화가 잘 되고 있어서 깨끗해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가장 그런 한국의 핵심 지역이 그런 식으로 부패하고 그렇게 타락해서 올바르게 신고한 사람을 오히려 붙잡아가고, 그런 구타하고 그런 사람은 아무 일도 없고, 그런 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마귀가 유혹하면서 보이지 않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타락해서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귀는 끊임없이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번 속아 넘어갔으면 그것으로 그냥 끝나야 돼. 그러니까 결코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되는데, 이 속이는 자에게 속았으면 끝나야 돼. 거기서 우리를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이 미혹한다는 그 단어는 헬라어로 플라나우라는 그런 단어인데, 진리에서 벗어나다, 속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원래 속이는 재주꾼입니다. 그래서 마귀한테 한번 속아 넘어갔으면 그거 붙잡으라고 또 속아 넘어가면 그림자를 팔고 영혼 팔고 그런 식으로 완전 그 속아 넘어가는. 마귀는 사람보다는 조금 지혜롭다고 그랬죠. 마귀는 결코 전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인간보다는 지식이 많아요. 그리고 그룹의 뜻이 지식의 충만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상당한 제법 지식이 있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사실 이 마귀 졸개들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점도 쳐주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말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항상 있고, 그것에 한번 속아 넘어갔으면 내가 그것을 만회해야겠다, 어림없는 짓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보다 단수가 낮은데 이길 수 있겠어요? 다음에 또 걸려서 더 넘어가고, 또 걸려서 더 깊은 곳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을 물리치는 것은 그쪽에서 돌아서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죄악에서 벗어난 것이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잃었던 것도 하나님이 복구시켜주지, 마귀가 어찌 우리 손에 든 것을 복구시켜주겠습니까? 그 잃었던 것을 다 주겠다고 더 큰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에서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어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 명분을 파나 싶어도, 아니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죽으면 그뿐이다 싶은데 이 장자 명분 팔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고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다이아몬드로 헐값에 파는 거예요. 진짜인지는 몰라도 남아공의 요하네스버그라든지 그 지역에는 다이아몬드 광산이, 다이아몬드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다이아몬드가 그런 지역에서 돌멩이로 굴러다녔다고. 왜 돌멩이로 굴러다니냐? 원광석은 원래 잘 모릅니다. 그것을 깎아야 다이아몬드의 빛이 나는 것이지, 아니 빛나는 돌멩이를 보면 누가 그걸 모르겠어요. 그런데 원광석에 다른 것으로 이렇게 덮여져 있으면 그것을 다 떼어내고 해야 이제 웬만큼 이게 뭔가 이상한 돌이다, 그런 것 좀 알 수 있죠. 그것을 또 완전 마여내야 이제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한 지식이 조금 있어서 그 지역의 그런 원주민들에게 초콜릿을 주고 다이아몬드 원광을 바꿨다. 아니 다이아몬드 원광석을 초콜릿 받고, 그 초콜릿이 얼마나 달고 맛있긴 하지만 그걸로 바꾸면 되겠어요? 우리 인간이 사탄하고 싸우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그 고귀한 보배들을 다 팔아서 이 세상의 초콜릿하고 바꿔먹는 것입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은 마귀는 모든 것을 파괴해버립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 운명이 정해져 있어요. 마귀는 패배의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늘에서 쫓겨난 존재고, 이사야는 하늘에서 쫓겨난 것을 선언하고, 예수님께서도 내가 그 사탄이 번개같이 하늘에서 쫓겨내려온 것을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것처럼 사탄은 이제 쫓겨진 존재요, 버림받은 존재고, 옛날에 그 족장시대 그쯤에는 사탄이, 그 욥기가 이제 족장시대 배경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때에는 사탄이 여전히 하늘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런 그 어전회의에, 그 천상회의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그 가운데 사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에서 왔느냐 그렇게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사탄이 그때는 그 가끔 하늘나라에도 출근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탄이 이제 쫓겨난 거죠. 사탄은 패배하고 버림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탄을 심판하셨습니다. 이 사탄은 인간의 연약함을 파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보다는 사실 상당히 나은 존재가 아담과 하와인데,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부족한 것이 없이 지어졌어요. 우리는 부족한 것이 많죠. 죄 중에서 태어났고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이 세상은 죄로 오염된 일이 많아서 유혹과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이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죄 안 짓고 살기가 어려워요. 이 모든 것이 죄 중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온 세상이 죄악 덩어리인데 이것을 떨쳐버리고 사는 것이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결코 그렇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와서 하와를 유혹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게 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얼마나 넘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더군다나 로마 제국의 치하에서 고통당하고, 더군다나 나사렛 목수로서 별로 돈도 없고, 그 목수의 그런 삶은 그 당시에 별로 좋은 직업이 아니에요. 오늘날에는 좋은 직업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이 겪었어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40일을 금식하시고 굶주렸어요. 예수님도 수없는 정신적이고 사회적인 고통 가운데 사셨고, 굶주려서 얼마나 배고픈지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탄이 나타나서 이 돌을 명하여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사탄을 물리치셨어요.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어떤 삶의 좌절과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사탄을 물리칩니다. 사탄을 이기고 삽니다. 옛날에 조인기 목사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해서 서양 집회에서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 집회 끝나고 어떤 목사님이 점잖게 와서, 사탄도 상당한 존재인데 그렇게 사탄을 우습게 여기고 그런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반말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대답했다. 사탄이 아무리 존귀하고 높은, 사실 사탄도 직책이 있으니까 미가엘 천사장이 싸울 때도 미가엘 천사장이 사탄에게 함부로 말을 못했다고 유다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어림없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천사의 등급으로 그와 같이 사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사탄을 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귀신도 안 보이는데 무슨 사탄하고 싸우겠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을 물리치고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가 대단한 천사고 그런 거 아무 필요 없어요. 사탄은 타락한 피조물에 불과하고 창조주이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을 쫓아내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완전히 사탄을 심판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기신 것이 2000년 전이죠. 그런데 오늘날 여전히 사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직 종말이 사탄이 불못에 던져지기까지 사탄이 지금 형 집행유예예요. 그래서 사탄은 지금 제대로 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집행유예로 발악하는 그런 상태고, 따라서 옛날 일제시대 때 일본 왕이 완전히 무조건 항복했어요. 원자탄이 떨어지고, 비록 그것은 비극적인 사건입니다만 일본이 그것을 보고 너무 놀란 것이죠.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대적해서 싸울 수 없다. 무조건 항복했어요. 그런데 그때 만주에서 학도병으로 붙잡혀간 어떤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때는 목사님이 아니었는데 학교 다니다가 붙잡혀갔어요. 그런데 그 만주에서 한 달간 일본군에게 끌려다녔다. 그러다가 어느 날 중국 사람을 만나서 물었는데 일본이 항복했다는 말을 들었다. 그런데 그것을 새카맣게 일본 부대가 숨기고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탈출했습니다. 그것에서 일본 막사를, 일본이 항복했는데 내가 이 거짓 쇠사슬에 내가 왜 끌려다니냐 해서 일본군 막사를 탈출해서 평양으로 돌아온 그 얘기가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자기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제 완전히 집행되어서 불못에 던져지기까지 끊임없이 사람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쫓아내고 그 졸개 귀신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분명한 그 사탄에 대한 그 운명을, 마지막을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와 귀신들이 우리를 지금 괴롭히지만 이제 그때는 어느 때가 지나면 끝나고 불못에 던져서 이 마귀들이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따라서 옆에 분에게 마귀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승리합니다.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마귀는 전능한 존재도 아니고 전지한 존재도 아니고 어느 곳에나 다 있는 존재도 아니에요. 그건 편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여기저기 두루 다니면서 보다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두루 다니고 한국도 갔다가 일본도 갔다가 미국도 갔다가 그러다가 욥도 보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욥을 봤느냐 하니까 봤다. 그죠? 마귀는 여기저기 두루 다녀요. 그래서 이 마귀는 어느 곳에나 있는 존재가 아니고 돌아다니는 그런 존재고 능력이나 지혜도 한계가 있는 그런 존재니까 마귀의 한계성을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욥을 고난에 빠뜨리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돌보아 주셔서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다만 죄악이 있거나 아니면 특별한 어떤 연단을 위해서 그런 마귀의 시험이 조금씩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 안에서 자신과 담대함을 가져야 되고 베드로가 유혹을 받았지만 베드로를 나중에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탄의 활동은 한계가 따라서 하세요. 사탄의 활동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마귀를 대적하고 이겨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래서 마귀야 물러가라. 그래서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예수 이름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고 그랬죠. 스게와의 7 아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는 것은 공허한 외침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말씀의 검으로 마귀를 무찌르고 믿음의 방패로 원수의 화살을 무찌르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패를 붙이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렇게 나아가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어떤 것에도 결코 두려워하고 놀랄 까닭이 없습니다. 마귀는 수십 가지 그런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거짓 말하는 자요, 양설로 두 말을 하고 이간질하는 자요, 속이는 자요. 그래서 마귀에게 한번, 그러니까 이 도박은 마귀 세계예요. 이 도박에서 돈 딴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아마 다 하면 빠지면 파멸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속이는 것이 계속 고단수기 때문에 결국 죽는 것이죠. 마귀는 파괴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만에서 마귀가 패배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서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는 사자같이, 여기서 운다는 것은 끊임없이 배고파서 삼킬 자를 울부짖으면서 돌아가는 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귀를 대적하면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하고 우리가 죄 짓지 않고 믿음의 전신갑주를 이기면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정체를 알았으니 승리하고 강하고 담대한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